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민수기 13장, 이 장이 어떠한 장이냐?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파송한 사건. 근데 이제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은혜스러운 말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상과 다르게 불평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한 10명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 내용 안에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지리적 위치가 어디인가?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도 한번 보면 제가 일부 때는 몽둥이를 갖고 왔었는데 놓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저 맨 위에 고센이라고 보이시죠? 저 지도 맨 위에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고 여기가 가운데가 홍해이고 중간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집트에 있을 때가 창세기 끝자락에서 저 위에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여기까지 내려올 때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레위기는 뭐냐? 출애굽기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큰 사고 치셨잖아요. 우상,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 치고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제사법을 알려주신 게 레위기고 레위기 끝난 다음에 다시 저 위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이 목적지거든요. 저 가나안 땅 위로 올라가는 길이 민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올라가서 저 빨간색 위에 보면 맨 위에 가나안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 위에가 가야 되는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 오늘 정탐꾼 사건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그 다음 지도 보면 지금 여기 아까 그 지도의 끝자락 여기입니다. 끝자락에서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여기에 딱 돌아왔어요. 와서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됐습니다. 이제 됐고요. 이 정탐꾼들이 한 내용의 요즘 말로 워딩, 말의 플레이를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사고의 체계를 그대로 반영을 해놨어요. 이게 신기해요. 보면은 제가 볼게요. 13장 27절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이에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지금 말로 얘기를 하면 팩트입니다. 마치 목사님, 산에 가니까 나무가 있더라고요. 산에 가면 나무가 있죠. 산이니까. 그것처럼 지금 팩트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문장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에서 판단의 영역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최 집사님 제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서. 이 몽둥이가 있어야 돼요. 이 몽둥이 이거 좋은 몽둥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치 체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땅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니라 이러고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거주민이 어느 정도 되면 강한 건가요? 무슨 얘기냐? 거주민이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하면 강한 거예요? 200개를 하면 강한 거예요? 이 강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콘크리트로 지면 견고합니까? 돌로 지면 견고합니까? 나무로 지면 견고합니까? 이 견고하다라는 그 단어의 표현은 팩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판단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더군다나 힘이 클 뿐. 90평이면 크고 80평이면 작습니까? 1000평이면 크고 999평이면 작습니까? 크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쓸 때가 나왔어요. 이 표를 보면 지금 이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사실에 대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하길교회 갔더니 하길교회가 콘크리트로 지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 콘크리트로 지니까.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목조 건물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 집들 가보면은 미국 집들 목조 건물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흰개미입니다. 흰개미가 목조 건물을 다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는 팩트가 다 목조 건물이면 목조 건물이라고, 팩트는 교회 콘크리트라고, 그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워딩, 단어에 거주민이 강하고, 이 강하다라는 평가, 그 다음에 견고하다라는 평가, 힘이 크다라는 이 평가가, 이게 사실은 이 사실 팩트를 반영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 안 된다 된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말이 사실은 사실하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정탐꾼은 이렇게 붙었는데 갈렙은 어떻게 붙었냐? 갈렙도 여기는 동의해요. 그런데 갈렙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무엇이 중한디? 라고 보면 여기가 사람들에게 생각을 판단하는 부분인 건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이 명확하면 뒤에 판단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과 판단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하는 말이 달라져요. 정탐꾼 말이 달라지고 갈렙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게 저보고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부탁이 많이 들어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언어의 구조인데, 이게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언어의 구조에서 철학자들이 다 연구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에서 보면, 자, 이게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두 개가 쪼개져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황색 그려져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 사실이 아닌데
이 가치 판단 때문에 그 문장이 사실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돌덩이가 있으니까 이게 분명한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조에 의하면 이게 틀린데 가치 판단 때문에 그 문장이 괜찮은 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주 우리 한국인들이 다 아는 문구입니다. 엄마는 배부르니까 너만 나 먹어. 이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신 분들, 부모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구는 가수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세요?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자, 이 사실이라는 팩트로 보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팩트가 틀렸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실을 판단하면 어머니 뱃속에선 꼬르륵이 납니다. 이 꼬르륵은 배가 고파서 물건이 없어서 위산 과다로 인해 가지고 꼬르륵거리는 건데, 이 팩트로 놓고 보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없냐? 가치 판단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라는 이 가치 판단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사실이 모든 진리를 다 규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보면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이 모든 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쪽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쪽 파트를 뭐라고 사람들이 보냐면, 이 모든 판단하는 이 기준을 진리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상황을 판단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사람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쪽 부분에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문장을 은혜롭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쪽 파트의 문제가 뭐냐? 기준이 뭐냐가 중요해요. 이쪽 파트에. 만약에 짜장면이 배부르니까, 아니, 짜장면이 배부르는 게 아니지. 어떻게 된 거지? 네,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이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산은 제때마다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고 꼬르륵거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과학자가 와요. 과학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인체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팩트를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 판단을 의학적 기준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생리적 기준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의도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막 달라져요. 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고민했었던 사람들 계층이 있습니다. 어디냐? 예, 됐습니다. 계층에 보면 정치인들이 많이 그래요. 정치인들은요, 전 정권에 맞았던 게 오늘 틀립니다. 그리고 오늘 맞는 게 예전엔 틀렸던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김일성, 김정은 하면 막 뿔 달리고 막 그런 그림 많았어요. 책을 봐도 북한 공산당 괴뢰군 해가지고 막 뿔 달리고 많이 그랬어요. 제가 군 복무할 때 그때 김대중,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김대중 선생님이 북한에 올라가셔가지고 공항에서 김일성이었습니까? 김정은이었습니까? 김정은을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소총을 메고 근무를 갔다 와서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진짜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내가 소총을 메고 초병을 갔다 왔는데 김대중 선생님이 북한에 가가지고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랑 같이 복무했던 군인들은 간다 어쩐다 해서 내가 속으로 가다 말겠지, 뭐 한다 말겠지, 정치인들 뭐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 파트에서 고심을 제일 많이 해요.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틀린 일이 너무 많아요.
이 가치 판단이 인간은 모든 사물을 결정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무슨 고민에 빠지겠어요? 아,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일까? 아니, 진리라는 변하지 않는 건데 이 가치 판단에 변하지 않는 순수한 게 있다면 그게 진리일 건데 모든 정치의 이슈는요, 뭐 좋은 말로 살아있는 뭐 유기체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이 좋은 거고 그때그때 부채도사인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언제나 고심이 있어요. 이 파트가 왜 중요하냐? 지금 정탐꾼들은 이 파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고심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기기 전에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원래 헤롯과 사이가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 빌라도와 헤롯은요, 개와 고양이였어요. 근데 잠깐 번쩍, 이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그때 그 순간에 다 붙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는 의인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죠. 꿈꿨다고 그러죠. 자기가 봐도 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선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나한테 부탁을 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자기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기준을 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예수 너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고 안 나갈 수가 있고 내가 가위를 들 건지 칼을 들 건지 내가 달렸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는데 이 빌라도가 마음속에 심중에 고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 멘트가 예수님과 빌라도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민수기 아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8절인데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세상의 정치인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판에서 제대로 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은 시도는 좋았는데 뭘 몰랐냐?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가치 판단, 인간은 중간에 있는 가치 판단에서 기준이 다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이 가치 판단에서 인간이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나침판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다 함께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특히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진리가 철학자들이 구하고 있는 그리고 세계에 유명하다라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할 것 없이 자기 인간사에서 구하고 있는 인간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이냐? 평생을 철학을 아무리 두들겨 봐도 나오나요? 안 나오지. 이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 파트를 종결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진리가 뭐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탐꾼이 왜 틀렸냐? 정탐꾼이 말한 언어 구조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진술은 돌덩이다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 붙어야 돼요. 근데 정탐꾼이 왜 틀렸냐? 가치 판단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들이 지금 왜 광야에 있는지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볼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 삶도 가나안의 광야와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많은 암초를 만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초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바위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그러지 못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내가 여기에 왜 서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인도를 하시려고 그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평안 속에 임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면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이 땅을 본다는 게 뭘까요?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니까 이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치더라도, 내가 눈 떠보니 광야에 있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나의 축복 여부를 가늠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진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진급과 성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생활이고요. 내가 삶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충분한 온전한 고백을 한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 그 다음 장 14장에 이 얘기를 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탐꾼 10명에게는 자기들이 본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들이 본 시선대로 우리는 저 거민이 강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처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하리라 얘기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보는 대로 보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과 그 눈으로 내 삶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즘에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길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헤아려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일 많고 삶에 어려운 일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과 처지를 살펴본다면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처럼 하나님께 내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내가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위기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내가 똑똑해지기를 원했더니 똑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나를 넣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시험이 닥쳐오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성도분들은 삶의 부채와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힘드니까 목회자를 만났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만나는 성도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할 것은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끝나니 이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진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감사가 되신 주님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감사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정탐꾼들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치 판단에서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중에 살아가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니 우리의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중에 분명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저희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으로 이 삶을 바라봐야 되는지 고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 다 아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판단이 달라지는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과 인생을 바라보며 그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